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 26,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꽤 잘 알려진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는 그 중에 노아와 관련돼서 기록된 이야기는 이 한 이야기뿐입니다. 홍수 이야기까지 있고 나머지 350년 동안에는 이 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조금 찬찬히 살펴보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하는데, 상반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를 원어로 직역하면 노아가 땅의 사람을 시작했다. 조금 어려운데 땅의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농사꾼이라는 말이겠죠. 노아가 농사꾼이 되었다. 농사꾼의 일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사계절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었고 온 지구가 다 온난했었기 때문에 그냥 땅이 알아서 식물을 내었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계절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땅이 그냥 식물을 내지 않고 농사를 지고 물을 대고 또 겨울에는 피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나 포도밭 이정 좀 큰 개념입니다.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아마 노아가 이제 땅을 개간하고 포도밭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포도를 만들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포도를 만드는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 성 지역에 아마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본문은 침묵하고 왜 포도를 심었는지, 포도를 어떻게 가꿨는지, 어떻게 수확했는지,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는지 다 생략하고 그냥 갑자기 포도를 심었다고 해놓고 21절에 보면 바로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나오니까 그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자기 정신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마셨겠죠. 그죠? 꽤 많이 마셔서 이미 자기 정신은 없고, 이제 나중에 보면 정신을 차렸다는 말을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벗기다라는 동사인데, 동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7가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최소한 7가지로.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히트 파일이라는 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을 그냥 곱게 벗어서 개운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집어 던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추태죠. 네, 추태를 하더라도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텐트 안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프라이버시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동인데, 문제는 이곳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간 것에서 생기잖아요.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고 아버지의 그 추태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장막 안을 보게 되고 나와서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형제들에게 알리메라고 말하는데,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22절에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알린다라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보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보도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했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알리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서, 우리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하나 알고 있으면 이게 알리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게 되잖아요.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인 셈과 야벳이
이제 옷 한 벌을 취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23절 직역하면 그리고 셈은 야벳과 함께 옷 한 벌을 취해서 그들이 어깨 위에 얹고 뒤로 한 상태로 갔고 그들이 아버지의 벗었음을 가렸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뒤로 한 상태였다. 그들이 아버지의 벗었음을 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번역을 이쁘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지. 사실 아주 오래된 이제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 문장이 짤막짤막하면서 어색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색함을 제가 최대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렸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아버지의 벗었음에 대해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이 말은 그 당시에 달리 문체적으로 꾸미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그 부분을 반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벗었음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술이 깨게 됩니다. 술이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옷을 덮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 옷은 아닐 거예요. 옷 한 벌을 취했다는 말이 아마 자기들이 옷 한 벌을 가져다가 덮었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제가 봉독해드렸던 25절부터 27절까지 자녀들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이고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것, 즉 부모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부모 입장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부모가 추태를 부렸다 이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25, 26, 27 이렇게 세 계절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노아의 말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했죠. 포도를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가꿨고 어떻게 거뒀고 어떻게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노아가 추태를 부렸던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조금 기록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말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말이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본문에만 나오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적어도 자기 자녀들의 범위 안에서만큼은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권세를. 말이 그냥 우리는 하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말은 안 사라집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빈말이라는 말은 마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의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로 등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지시고 대신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셈 나오고 야벳 나오는데 가나안이라는 제4의 인물이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은 함이잖아요. 아버지 함인데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표적으로 삼아서 괴롭힙니다. 왜 이럴까? 궁금하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함하고 가나안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니를 욕하는 것보다 네 자식을 욕했을 때 네가 더 아프지 않겠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고 25절에 둘째 아들이 먼저 26절에 첫째, 27절에 셋째가 둘째, 첫째, 셋째가 기록된 것을 봐서
분노의 대상을 먼저 찾아서 분노를 표출한 다음에, 분노를 쫙 내뱉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좋은 감정, 자기의 선을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 적어도 노아로부터 약 1000년 정도 뒤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가 기원전 한 2300에서 2500년 사이 일어났다는 딱 중간쯤 2400년이 한다면 모세는 1400년경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충 1000년 이후의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18절에 보시면 앞부분이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이죠. 굳이 함의 자녀 가나안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절에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해서 함이 뭔가 행동을 했는데 가나안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이 뭐냐면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동안에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기간은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애굽이 함의 후손이거든요. 애굽이 당시에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할 근거가 1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저주를 하거든요. 가나안 저주하고, 셈 축복하면서 저주하고, 야벳 축복하면서 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말이 안 이루어졌냐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글을 기록하는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때 이미 이들이 이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된 다음에 350년을 살았다고 하면서 350년 동안에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이. 그러니까 노아도 이 말을 해놓고 까먹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까먹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노아가 한 말은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무려 1000년이 넘게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0년이라고 하지 말자. 지금도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분에 차가지고 지금 둘째 아들 해갈 때 분에 차서 자신의 감정을 다 담아서 이렇게 확 내뱉었더니 그것이 자기는 해먹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함도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본문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2가지 종류의 자녀가 나옵니다. 3명이지만 둘은 같이 움직였으니까 2가지. 하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딱 성경이 명시적으로 단어를 딱 설명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 단어가 이제 제대로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경. 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거든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근데 아직까지 창세기 9장에서는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충분히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무겁다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것이니까 부모의 비중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부모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까 제가 23절을 이제 직역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행동만 보면 너무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옷을 한 벌을 취해서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옷을 취하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원어 그대로 딱 보면 옷을 취했다 그리고 어깨에 메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부터 어깨에 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장막 앞에서 맸는지
자기들 옷을 취했을 때부터 맸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행동만 보면 정말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냥 안에 있는 아버지 옷으로 덮어주고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만 해도 혹시나 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 공경이 아닌 모습이 함에게서 나오겠죠. 함이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제일 처음 자기가 부지중에 들어가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널브러진 옷을 덮어주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것을 굳이 속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깨면 아버지가 수습하겠죠. 자기가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데, 이 알리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남 잘 되는 것은 잊고 가도 남 못 되는 것을 꼭 전하고 싶은 이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 알리는 순간 이제 아버지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품고 있는 순간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알리는 순간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잘못을 하죠. 이것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한다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왜 그것을 가장 먼저 본 함은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죠? 조금이라도 부모를 비중을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 같이 가서 하자. 같이 가서 하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작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일에는 함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함은 부모의 그 비중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로 봐서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혹 이렇게 말하시면 노아 정도 되니까 사실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다 죽었고 홍수 때 노아의 가족도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두 번째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성경에는 다른 예들이 나오는데 몇 개만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인데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에서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다음에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네가 빨리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먼저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딱 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도 놀라고 에서도 놀랍니다. 야곱은 도망가고 없고 그 상태에서 에서가 나에게도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이때 이삭이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같으면 복사기로 복사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나한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만큼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벌써 줘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27장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냐면 내가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마음껏. 제가 아까 마음을 담아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껏이란 말은 내가 이제 축복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이거든. 실제로 애선 줄 알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축복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마음을 다 담아줘 버렸기 때문에. 빈 말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에서가 자꾸만 그래도 해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방별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이삭이 남은 것이 저주밖에 없습니다. 네. 자꾸 해달라. 그래서 에서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 나는 화를 내고 잊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말로 등록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잘 생각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에게는 불신자는 신자에게 그 권한을 있다 치죠.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에게는 다 자기도 자녀니까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권한을. 이 말을 빈말로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마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창세기 48장인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는데 애굽에서 죽을 때가 됐는데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찾아옵니다. 애굽이 국무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찾아올 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남은 저 복의 권한을 빨리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계산하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데려와서 아버지한테 소개시키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말인데 그때 데려갈 때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 앞으로 데려가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이 진짜로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가로막혀서 기도를 합니다. 에브라임 손 위에다 자기 오른손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해 이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팔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그때 했던 야곱의 말입니다.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해서 에브라임에게 자기 오른손의 축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축복의 권세가 없다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 그 행동에는 실제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자녀에게는 이 권한이 없어요. 자녀는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또 자녀에게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부모에게는 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이 권한은 우리 자녀 인생을 잘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이 권한은 반대로 우리 자녀 인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데 나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감정을 담아 말할 때 좋은 감정을 담아 말할 때는 이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나쁜 감정을 담아서 비난할 때는 자녀의 삶을 이룰 수도 있죠. 자,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은 부모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이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이건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어떤 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 요즘 국가 같은 경우는 자녀 잘 키우라고 돈을 주잖아요. 셋째부터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실제로 뭔가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말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잘 키우라고. 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래서 말이라는 권세를 잘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자녀의 삶에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도록. 실제로 부모의 인간적인 말은 자녀에게 영향 안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사실 여호와 앞에서 한 말들은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한 말들은 하나님이 그 말은 자신의 권한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권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자기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한 나라에서 대표로 누가 갔습니다. 어디 가서 조약을 맺어오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가서 조약을 맺으면 그가 돌아왔을 때 국가는 그 조약을 맺은 것을 책임을 지잖아요. 권한이 위임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어떤 특정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한에서 발생한 일은 부모가 까먹든 까먹지 않든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외에도 다른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라는 공동체 있죠. 그죠? 구약에서는 국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국가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예만 들어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 제일 잘 드러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고 이들이 여리고로 침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유명한 저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를 다 파괴시키고 나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예. 여호수아니까 1300년경의 사람, 기원전 13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루어진 것이 열왕기상에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말이 성취된 34절에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게 아사 왕 때니까 유다왕 아사왕 때니까 한 5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00년이. 그 사람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근데 그가 한 말은 하나님한테 시행되어야 될 말로 등록이 되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이 성의 터를 닦을 때와 성문을 세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건이 이루어질 순간 그 말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히엘의 가정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만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네.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가 많지만, 네, 한 건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 여기 존경하다 이 말이 구약에 아까 말한 공경이란 그 단어를 신약으로 번역했을 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키메오란 단어인데 이 말이 비중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조직들,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이 권한이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네.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 다 부모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어떻게 지도자로서 우리의 말이 아주 요긴하면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 그런 권한의 대상이 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 보았지만 지금 스승도 생각하고 또 부모도 생각하는 이런 시즌이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떤 권한을 딱 주셨는데 이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그러면 부모는 그 권한을 칼처럼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잘못 쓰면 부모 심장도 아픈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부모에게 주신 것 같아요. 만약 제 생각에 이 권한을 자녀에게 줬으면 이거 자녀는 부모의 마음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쓸 것 같은데 이해하는 자에게 줘서 가정이 신앙 안에서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부모는 이 권한을 알고 이해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언제 이 권한을 사용할까? 예, 왜 이삭이 하필이면 그냥 축복하지 왜 하필이면 에사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고 축복하라고 했을까? 가장 기쁜 마음을 만들려고 했어요. 가장 기쁜 마음을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축복하려고 그 권한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오겠죠. 네. 새가 빠질 이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음을 담아 아무리 화난다 그러더라도 빌어먹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불신자들은 그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니까.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잘 활용하면. 반면에 자녀된 입장에서는 오늘 얼마나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 권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 네.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권한을 주었다라는 사실에 존중이 있고 그 권한이 합당하게 좋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아들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거. 본문 가운데서 보면 상대방을 위해 내가 불편해지는 거.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 권리 다 막 하고 엄마 아빠는 이거 해주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제한하고 불편해지는 거. 이거 공경입니다. 이렇게 공경을 정의하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하고도 딱 통하네요. 사랑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 권한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시행돼서 이 권한 때문에 이 말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한을 이해하고 바르게 시행하는 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미 없는 권세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권세는 의미 없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 내가 내뱉은 그 말을 시행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말들이 발화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 권세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가정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러한 가정의 기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기준들이 점점 사라지고 서로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가족들은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르게 바꾸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이해하고 교회를 얼마든지 복되게 바꿀 수 있는 그 권세를 이해하고 제자들을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